날이 계속하여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염천으로 인해서 상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조국이 광복을 맞은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직접 몸소 광복의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책으로 우리가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광복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찬송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한가 얼마나 험한 잔잔한 고요한 바다뿐만 아니라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사공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본능이 중생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그대로 간직하여 천국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살펴도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 광야와 같은 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인 다윗입니다.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면 63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기는 중에 있지만 뭐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사한다면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노래할 수 있고 이 고난의 밤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고난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품고자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 혹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소망과 사랑의 첫 사랑이 잊어버렸다. 지금 회복하시기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 삶의 모든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관계 회복. 혹시 나의 힘만 의지하고 살다가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날개 아래 숨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혹은 큰 문제를 만나면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봅니다.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결코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외쳤지만 현 상황은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시간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 가운데 쓰는 것이 오늘의 이 시. 얼마나 마음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그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겠습니다. 몇 개를 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시편 41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연민에서 나온 훈연이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시편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모시는 일. 이거만큼. 근데 지금 보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옆집에서 어려울 때 돕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넉넉하게 뭔가 도움을 할 필요할 때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것이 현실에 너무나 보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보면 변두리에 밀쳐놓았던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려서 나에게 뭔가를 주는 요술방망이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도들이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ገል지라 비파야 수고 ገል지라 내가 세대를 겨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딱 확정해야 해요.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줍시다. 우리의 그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영국의 큰 부자가 세상에 자꾸 전쟁이 나니까 돈은 있고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하는 것이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의 포클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자기가 지었던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무엇을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아버지 계신 저 천국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헛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그 생각했던 그 포클랜드가 가서 3개월 만에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를 썩은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듣고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금계집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향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계시록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이 찼을 때 대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를 뭘 많이 바랍니다. 이것은 로또에 당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향, 기도의 향 우리에 있는 그 기도의 대접 가득 차야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의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성소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그하시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권능,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 문제밖에 잘 보지 못합니다.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만 골똘히 생각해서 그러다가 그 문제에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싫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숲은 보지 못해요. 하나만 보기.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난공 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 여리고성만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성을 넘어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대포를 쏘든지 총을 쏘든지 해야지 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무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요새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보니까 못 믿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믿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깨닫지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줄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라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는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합니다. 비록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지만 그 사태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전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어떤 일이 하든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뭔가를 위하여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내가 가진 지식, 능력, 경험을 바탕해서 갔던 때가, 교회의 모든 일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재직회를 하면 그 잘못된 우리가 말씀에 먼저 묵상.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 이 생각하라는 것은 좀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까지 그 우리 인생의 항로가 순탄했습니다.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태풍이 불 때도 비바람 하는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비정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생각, 이것이 공고한 나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를 그대로 두시면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 시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한다면 정말 나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본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시라 하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어떤 노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포를 쏘는데 우리는 소총을 가지고 싸운다는 그런 백전백패입니다. 정말 그들이 대포로 가자면 우리는 사단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무서워서 우리는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야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럼 그 게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 자식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때부터 사탄의 그늘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Why 왜 내가 됐어? 그러나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라고, 내 생명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던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변치하는 사랑을 붙들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밤을 헤쳐갈 수만 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붙들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놀라우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당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정도를. 누가 정말 이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랑에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20편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격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나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